오늘 말씀 제목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 자,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다 비셨나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만. 자, 준비 시작.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에도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여 누구든지 일하려 하지 아니하거든 먹지도 말라고 하였노라. 되죠.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면 우리가 뭐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라,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걸 누구와 나눠라, 뭐 하는 등의 이야기들은 뭐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 있는 말씀이지만 이게 굉장히 냉정하게 들리기도 하고 그렇게 이렇게 친숙하게 와 닿지 않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말라, 이 내용이 과연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뒤에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교회를 약간 좀 복지센터 정도로 생각을 한다거나 해서 이게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교회에 잘못된 기대를 하고 살게 되면 어쨌든 우리가 성경의 말씀의 질서에 맞춰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잘못된 기대감을 가지고 사는 것은 말씀의 진리에서 벗어난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좀 조명을 하고 좀 바로잡을 것이 있으면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일단 창세기 2장 15절을 찾으시면서요. 창세기 2장 15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가장 먼저 만들어서 이 땅에 에덴 동산에 창조하신 다음에 그 안에 살게 하시면서 이 남자에게 맡기신 일이 있어요. 이게 무엇인지 제가 찾으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남자를 데려다가 에덴의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지키게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바로 맡기신 일이 뭐냐면 일하게 하신 거예요. 일하게 한 내용이 뭐냐면 가꾸고 돌보라는 거예요. 유지하라는 거예요. 무엇인가 되돌아보고 관찰하고 살펴보고 그걸 그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게 하는 일인데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인간을 만든 다음에 일하도록 하셨어요. 관리하도록 하셨고 주어진 것들을. 그래서 이게 일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을 하나 관리하고 잔디밭을 하나 관리하더라도 손이 안 가면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라 점점 망가집니다. 그죠? 망가지고 무질서해지고 엉켜지죠. 물론 이 당시에 에덴 동산은 무죄 시대의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로 추정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인간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볼 수 있는 상태는 우리가 손을 대지 않으면, 돌보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엉망이 돼버려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 우리 창세기 3장 19절로 가보면 찾으시면서 얘기를 들으시면 어쨌든 이 당시에는 기쁨으로 아마 일을 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상대적인 개념 때문에 그랬죠. 창세기 3장 19절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선악과 사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아담에게 내려진 형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기 전에도 일을 했죠.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일을 하지만 땀 흘려서 일을 해야 되고 즐거움으로 일하는 게 아니라 먹고 살려고 일을 해야 됩니다. 먹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일하도록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일이라는 게 힘들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는 문제에 관해서 처음부터 언급하고 있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모든 이 땅에 태어나는 인간은
이 말씀의 법칙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먹는 문제로 인해서 일을 하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놀고 먹으셨을까? 예수님에게도 직업이 있었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3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목수라는 직업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땀 흘려 일해야 입에다 풀칠하고 살 수 있다 하는 법칙에서 예수 그리스도도 예외 사항이 아니셨죠. 그죠? 이 목수라는 직업이 무슨 요즘에 고소득 직종이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죠? 과거 이 구약 시대의 목수라고 하면 나무만 다루는 사람을 얘기하진 않고요. 쇠를 다루거나 하는 일들, 대장 일을 하는 것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보면 목수는 그 성전을 건축할 때 목수라는 직업이 등장하기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우상을 만드는 일에 목수의 기술이 사용되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목수는 굉장히 배고픈 직업이었던 거로 알 수 있는데 이사야서 44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44장 12절입니다. 대장장이는 부짓개로 숲 가운데서 일하고 쇠망치로 그것의 모양을 내며 자기 팔의 힘으로 그것을 가공하나 참으로 배가 고프면 그의 힘도 없어지고 물을 마시지 아니하면 그가 활기를 잃는도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그 노동 집약적인 일을 하게 되고 배가 고픈 일들을 상황을 계속 겪어야 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이게 대장장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목수의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는 문제에 관해서 여기저기 숨겨져서 언급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에 관해서 우리가 이제 신약에서 어떤 명령을 갖고 있는지 그래서 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입니다. 자, 로마서 13장 8절. 로마서 13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빚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느니라. 해서 사랑 이외에는 빚지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빚져도 되는 거죠. 뭐 이게 내가 사랑을 더 나눠준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사랑이 고갈되는 것도 아니고 받는다 그래서 상대방이 뭐 고갈되는 것도 아니고 사랑에 있어서는 풍성히 나누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 위의 것들은 빚을 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왜 이런 상황을 또 명령하고 계시는지 이제 한번 차례대로 한번 생각해 보겠는데 일단 우리는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기 때문에 일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누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집 사람들을 부양하지 아니하면 그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자보다 나쁜 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자기 입에 풀칠하는 것도 포함되지만 자기 가족, 자기 부모, 그죠? 자기 또 나아가 자기 친족들까지도 우리가 돌봐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이거를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믿음을 부인한 자요 불신한 자라 이렇게 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지 않으면 가족을 부양할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이 사항을 예외 사항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이렇게 법칙을 만드신 거예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땀 흘려 일해서 먹고 살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포함되어 있는 데살로니가후서로 돌아가서 3장 7절부터 한번 다시 또 읽어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하지 않는 것, 우리가 다시 표현하면 게으름에 관한 것, 이 게으름에 관한 것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우리는 너희 가운데서 질서 없이 행하지 아니하였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자기 예를 들어서 낮은 마음 침략에 있으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얘기할 텐데, 너희 그런 건 뭐냐면 우리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에게 가 있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내가 게스트로 어딘가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가 질서 가운데서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너희가 어떻게 우리를 따라야 할지, 나를 어떻게 따라야 될지 너희가 안다. 근데 그 아는 방법이 뭐냐면 내가 행한 것을 보면 알 거다, 이런 취지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너희 스스로 아느니라. 그러니까 대부분 다 모르면 하나님께서 뭐 책망하지 않을 수 있는데 대부분 다 알아요. 알잖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뻔한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너희가 질서 가운데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 이 질서 가운데 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교회 안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잠깐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보면 1차지만 제가 읽을게요. 그냥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명령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질서 있게 행한다는 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만약에 교회 안에서 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견이 생기고 성도들 간의 화평이 깨지게 됩니다. 화평이 깨지게 돼요. 그래서 뭐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게 좀,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내 것이 아닌데 막 와가지고 막 교회에 있는 라면 내 맘대로 막 끓여 먹고 막 그러면 우리는 대부분 다 괜찮을 거라고 다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 교회 건데 어때? 뭐 같이 쓰는 거지. 뭐 이렇게. 그게 룰로 정해져 있고 절차에 맞으면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를 들어서 그것이 누군가가 뭐 수요 모임 때 같이 먹으려고 미리 라면을 뭐 10사람이 먹으려고 준비해 놨는데 누군가 딱 교회에 라면 있네? 아, 교회 건 그냥 막 써도 돼. 그리고 막 써서 라면 끓여 먹으면 수요일 날 오는 사람 라면 준비해 있는 줄 알고 왔다가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못 먹잖아요. 그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고, 못 먹은 사람과 막 먹은 사람의 갈등이 생겨요. 화평이 깨지게 돼요. 우리가 너그러운 것 같지만 작은 거에 다 삐져요. 그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 질서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대범한 척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명령을 대범한 척 나는 괜찮아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돼요. 나는 괜찮아도 상대방이 괜찮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고 질서를 유지하셔야 돼요. 8절 읽겠습니다. 8절. 그러니까 지금 이게 8절이게 누구의 빵이든 거저 먹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수고와 해산의 고통 속에서 밤낮으로 일하였나니. 누구의 빵도 거저 먹지 않았다고 돼 있죠. 그죠? 거저 먹으면 안 되고요. 세상에 제일 비싼 게 공짜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절대로 세상에 공짜가 없어요. 그죠? 우리 아들이 어디 가서 누군가 용돈 받아오면 애들은 공짜인 줄 알고 좋아해요. 그러나 부모님에게는 뭐예요? 다 빚이죠. 그죠? 그 집 아들 주면 받은 만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주든 덜 주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아이들일 때는 좋죠. 아이들 입장에서 받으면 다 자기 거 같으니까. 그럼 어른이라면, 성숙한 사람이라면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하다면 세상에 거저 오는 것이 없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빵을 거저 먹지 않았어요. 이게 이유가 뭐냐?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폐를 끼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근데 왜 이 폐를 끼치지 않느냐? 수고와 해산의 고통으로 밤낮으로 일해요. 근데 수고와 해산의 고통을 일한다는 내용이 뭐예요? 혼을 얻기 위한 수고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해야 되는데
가서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막 거저 얻어먹고 매일 이러면 덕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남들이 거저 제공하는 것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왜 안 하느냐? 폐를 끼치면 복음을 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생겨. 그죠? 그래서 이런 빵의 문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폐를 끼쳐서 복음의 사역에 장애가 생기게 되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례를 보여주고 계세요.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했는지 잘 봐봐. 내가 이렇게 했거든? 너희들도 이걸 명심해야 돼.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사역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면 대접받는 위치에 놓일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고민이죠. 한국 사람들은 또 이게 손님 오시면 대접하기 되게 좋아하고, 그래서 이제 또 그걸 거부하는데 너무 냉정하게 거부하면 상대방이 상처받을 것 같고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서로 각자 이제 지혜롭게 잘 하셔서, 그것이 둘 사이의 문제가 아니고 제3자가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어떤 우리가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지 않은 선상에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제 사도행전 20장 3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3절입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시점으로 보면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마지막 즈음에 해당하는 시점에 놓여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에베소에 가서 에베소의 감독들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이나 옷을 탐내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면 뭐 막 표적도 하고 막 기적도 일으키고,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엄청나게 추앙하고 숭배하게죠. 그래서 심지어 막 그 보는 사람들이 저 주피터인가 보다, 뭐 어떻게 막 신인가 보다 이렇게 경배해서 그런 것들을 거절하기도 하고 이렇게 됐죠. 그래서 사역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은 나는 금이나 은이나 이런 것들을 옷이나 이런 것들 탐내지 않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어디 가서 뭐 좀 안 주나, 뭐 좀 거저 안 주나, 뭐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고,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가가지고 저 수건 되게 마음에 드네요, 되게 좋겠다, 막 이런 말 잘못하면 수건 막 받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수건 막 챙겨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군가가 탐욕, 저 목사님은 괜히 와가지고 말이야 뭐 좀 마음에 든다고 그러고 은근히 말이야 좀 뭐 갖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면 앞에서는 목사님 받으세요 막 이렇게, 뒤돌아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 다 똑같아. 그 목사도 보면 은근히 속으로 능글 막 맞아, 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다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오해받지 않도록 행동하셔야 돼요. 오해받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탐내지 않았다. 그리고 그러고 나서 줬는데 괜찮아요 하면서 받으면 받은 게 되잖아요. 정확하게 거부하셔야 돼요. 거부해요. 전에 이제 이거 준비한 갑자기 사담이 생각이 나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뭐 주민자치센터라든지 평생교육관 이런 데 보면 그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수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고방식에서 뭐가 있냐면, 추석 뭐 이렇게 신정 스승의 날 이렇게 되면 그냥 못 지나가요. 그래서 이거를 선물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을 걷는데 총무가 욕을 먹어가면서 걷잖아요. 자기가 쓰는 것도 아닌데 막 우리 10,000원씩 걷어요, 막 이렇게 해서 걷잖아요. 근데 제가 그 사진을 배울 때 사진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난 안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는 사양을 사양으로 잘 안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받으시라, 안 받는다고 길에서 가는데 또 계속 주머니 껴주는 거야. 안 받는다니까요. 그다음에 또 껴주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받아가지고 길에다 던져버렸어요. 안 받는다 그랬잖아요. 그러고 나서는 없어졌어요, 그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요, 무언가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보다 굉장히 명확하고 단호하고 이런 경우. 그러니까 그러면 못 주죠. 이제 그다음부터는 진짜구나, 이게 진심이구나. 근데 괜찮아요 이러면서 뭐 이렇게 받아버리면 그 뭐니, 받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뭐 잘못이 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더 과실이 있다고 보는데 단호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세상에 깨끗해지려고 노력하는데 지금은 그거 잘못하면 민원 들어가죠. 그 민원 들어가도 하더라고요. 보면 이게 습관이 돼서 나이 드신 분들은 그걸 못 버려요. 그래서 이게 자원하지 않은 사람들까지도 불평을 하면서 주고 우리는 또 이게 막 고발하고 그러면 굉장히 외톨이 되잖아요. 그 신고하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굉장히 단호할 필요가 있다. 34절 할 차례이죠. 갑자기 딴 얘기를 갖다 와가지고. 34절. 참으로 너희가, 사도행전 20장 34절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알거니와 내가 이 손으로 나의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였고 또 나와 함께한 자들을 섬겼노라. 자, 필요한 것들을 마련했는데 어떤 손으로 했어요? 이 손. 사도 바울의 손. 내 손으로 벌어서 내 필요한 것을 마련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섬겼는데 그것도 어디서 마련했어요? 내 손으로 마련해서 섬겼어요. 그죠? 남의 돈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거는 내가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수고해서 내 돈으로 섬겨야 섬기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것들이 뭐냐면 교회에 있는 것으로 거저 가져다가 누군가를 도우면 교회가 돕는 게 되는 거 내가 돕는 게 아니에요. 나는 메신저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소유권에 관한 문제가 클리어하지 않고 네 거도 내 거고 내 거도 네 거고 막 이러면 그렇게 적용해야 될 때가 있고, 그죠? 내가 누군가를 도우려면 내 주머니에서 값을 치르고 산 것으로 누군가 도와야 내가 돕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에 관해서 되게 흐릿하면 안 돼요. 성경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과 우리는 철저하게 약속으로 모든 것을 하는데 두리뭉실해가고 좋은 게 좋은 거다 하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렇게 하면 신앙을 그런 사회로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말하겠지만 35절로 가볼게요.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또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기억하게 했냐면 사도 바울이 보여줘서 기억하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어떤 것을 보여줬냐면 내가 이렇게 직접 내 손으로 수고해서 약한 자들을 도왔다. 내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입으로만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장님, 야, 좀 쟤 좀 도와줘. 아이, 왜 저 사람 안 줘? 남 보고만 자꾸 도와주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돕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돕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기는 입으로만 하는 거지. 내가 직접 수고하고 한 것으로 약한 자를 도와야 돼요. 그죠? 남의 것으로 도왔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자기가 수고한 것으로 도와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여기서 약한 자라고 했을 때 약한 자는 일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을 약한 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약한 자라고 돼 있는 거는 뭐 과부라든지 이렇게 제한이 돼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조건을 가지고서 돼 있거나 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돕고죠. 뭐 예를 들어 뭐 일할 수 없는 여건에 장애가 있거나 여러 가지 상황이 있어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돕는 건 맞는 거지만 일하지 않고 나태해서 게을러져 있는 사람을 돕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죠? 특히 이제 예를 들어서 과부라 그래도 자식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자식이 그 부모를 돕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죠? 그 과부를 교회에서 도우면 교회에게 부담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교회는 공적 자금이고, 그죠? 자식이 있으면 자식이 그 부모를 돕도록 해라.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과부시죠. 그죠? 그래도 아버님이 계실 때는 나이가 있으셔도 어딜 집을 비우고 나갈 때도 그래 아버님이 계시니까 비워놓고 나가는데 마음의 부담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아버님이 안 계시니까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돌봐야 되고 더 많이 케어를 해야 되죠. 과부가 됐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들을 교회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그 자식이 하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세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질서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좋고 저 사람도 좋고 막 이렇게 두리뭉실 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5장 4절, 4절, 지금 한 말씀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5장 4절.
디모데전서 5장 4절. 만일 어떤 과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그들이 먼저 집에서 효성을 보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선하며 받으실 만한 것이다. 우린 하나님이 선하고 받으실 만한 일을 좀 많이 해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을 받으시죠. 예. 그래서 과부가 된 어머님이나 부모님을 모시지 않고 돌보지 않은 일에 목숨을 거시면 안 돼요. 그건 돌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돌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서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면 뭐 제가 조금 비약하는 표현이지만 구걸하는 간증을 많이 하는 걸 좀 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뭐 실제 사례가 아니라 이제 제가 이렇게 들었던 톤들을 정리해 보면 이런 것들. 내가 엄청나게 어려가지고 뭐 엄청나게 힘들어가지고 내가 먹을 것도 없고 가족을 돌보기도 힘든 상황이었는데요. 제가 열심히 기도했더니 갑자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갑자기 그때 500만 원을 저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뭐 이런 간증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래도 그 부모님만이 구원받은 아버지면 괜찮겠지만 구원받지 않은 아버지였으면 그건 구원받지 않은 아버지를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엄청나게 멀어지게 만드는, 그 부모가 얼마나 속이 터졌으면 자식을 저거서 가만 놔두면 죽을 것 같고 내가 나라도 먹여야 될 것 같아서 먹여줬는데 그걸 간증이라고 만약 얘기를 한다면 이건 잘못된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처음에는 이런 간증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첫사랑에 빠지면 이런 간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접대, 내가 섬기는, 누군가를 섬기고 베풀고 나눠주는 위치에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구걸하는 위치에서 이 사람이 나 도와줬어요, 저 사람이 나 돈 도와줬어요, 이 사람이 먹을 거 갖다 줬어요, 저 사람이 김치 갖다 줬어요, 뭐 이런 간증하라고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가 필요한 경우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있을 수 있는데 그 취지나 동기를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이게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건지, 내가 지금 어떻게 하면 거저 얻어먹나 이러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부모님을 섬기는 위치에 있으셔야지, 부모님한테 이렇게 거저 얻어먹는데 뭐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항상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뭐 이런 거 간증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로 가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1절.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질서 없이 걸으며 전혀 일하지 아니하고 참견하기만 좋아하는 자들이 더러 있다 하는도다. 이게 게으르고 일하는 사람들이 부지런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남의 일 참견하는 거. 자기는 하기 싫으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거 왜 이런 거 안 해요? 뭐 저런 거 안 해요? 이런 건 해야 되지 않아요? 교회가 이런 건 해야 되지 않아요? 뭐 이러면서 남의 일에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후서 3장 12절. 이제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우리가 명령하며 권면하노니 그들은 조용히 일하고 자기 빵을 먹을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자기 빵을 먹어야 돼요. 자기 빵은 자기가 수고해서 먹도록 하나님께서 권면하고 계시고, 아니 권면이 아니라 명령으로 하고 계세요. 명령한다고 되어 있죠. 명령하노니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자기 먹을 거 하고 더 되면 더 열심히 해서 어떻게 해요? 남에게 나눠줄 수 있는 상태까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일하셔야 남에게 나눠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너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개미의 길들을 깊이 살펴보고 지혜로운 자가 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개미에게까지 가서 개미의 길들을 살펴보아라. 그러니까 개미가 어떻게 사는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잠언 10장 4절로 가겠습니다. 부지런해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어요. 부지런하면 부자가 됩니다. 부지런해야 부자가 돼. 잠언 10장 4절. 손을 느리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나 부지런한 자의 손은 부하게 만드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부자가 되도록
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건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이 땅에서 우리가 부지런하면 잘 살 수 있다라는 이 땅의 법칙들은 당연히 작동하고 있겠죠. 그리스도인에게든 누구에게든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돼. 단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부자가 되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래서 적어도 하나님께서 관리하라고 하는 정도 수준의 일들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부자가 되도록 명령한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열심히 일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잠언에 되어 있고,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뭐 유효한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부지런해야 성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잠언 22장 29절. 잠언 22장 29절.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내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사례를 한번 보겠는데, 열왕기상 11장 28절로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8절. 열왕기상 11장 28절. 열왕기상 11장 28절. 열왕기상 11장 28절 읽겠습니다. 그때 이 사람 여로보암은 강한 용사더라. 그 청년이 부지런한 것을 솔로몬이 보고 그를 치리자로 삼아 요셉의 집의 모든 책무를 맡게 하였더라.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부하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열심히 부지런한 것을 보고 솔로몬이 요셉의 집의 모든 책무를 맡겼다. 요셉 가문은 어디죠? 므낫셋하고 에브라임 지파 이쪽 일을 맡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면 게으른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악하다고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자, 이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요 내용은 이제 달란트 비유를 쭉 하고 나서 이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대로 땅에 묻어놨다가 그대로 주고 난 뒤에 이제 하신 말씀이에요.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흩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으니,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게으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하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하게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또 우리 신약에서 골로새서 3장 22절을 보면, 골로새서 3장 22절 보면 우리가 직장에서 일할 때 주님을 섬기듯이 일하라,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육체에 따라 너희의 주인 된 자들에게 모든 일에서 순종하되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단일한 마음으로 하라.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죠. 사람들에게 하듯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 보는 앞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척하죠. 교회에서도 보면 일을 시키면 목사님이 보이는 시야에서만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목사님 안 보이는데 저쪽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그런 건 싫어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에겐가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올바른 평가를 받기 어렵죠. 그래서 누군가 보지 않든, 그죠? 하나님의 시야에서는 숨을 수 있는 곳이 없죠. 그래서 주를 섬기듯이 일을 한다는 건 누가 보든 보지 않든 열심히 일하는 자세를 갖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을 좀 부유하게 만들 필요가 있어요. 영적인 비유이긴 하지만 고린도후서 6장 10절로 가보겠습니다. 물론 영적인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이것도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고린도후서 6장 10절.
자,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건 영적인 이야기지만 우리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셔야 돼요. 그죠? 복의 바구니가 돼서 다른 사람이 주는 복을 받으러 다니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누리도록 하셔야 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일하면 일이 잘 된다고 생각하도록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로 가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 합당치 아니하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의 하나님이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자, 사도들 중에 제일 작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심지어 교회를 핍박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가기도 했죠. 이 사람이 자기는 그렇게 부끄러운 존재지만 내가 누구보다도 더 많은 수고를 했다. 많은 일을 했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게 하려고 내가 모두보다 그 모든 사람들보다 더 수고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수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열심히 드러내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여러분들에게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은혜로 살 수 있는 시간들을 주셨잖아요. 건강도 주셨고 필요한 만큼의 부도 주셨어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선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하게 여러분들을 기꺼이 수고하고 사용하셨는지 되돌아보셔야 됩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내가 어떻게 보여질 것인가, 또 내가 준 시간을 게으르지 않게 잘 사용한 거니?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제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했습니다.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셔야 돼요. 그죠? 우리가 창세기 처음에 아담에게 일을 맡기실 때 무슨 일을 시켰냐면 가꾸고 돌보라고 명령하셨죠. 그죠? 지키라고. 그럼 게으른 거는 뭐냐 하면 무관심하고 돌보지 않고 가꾸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게으른 자는 자기가 대가를 별로 치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죠? 힘든 일을 하지 않고 뭔가 대단한 결과를 얻으려고 기대를 하죠. 로또 복권을 사거나, 그죠? 신앙생활도 그렇고 부도 그렇고 세상의 원칙이 그래요. 뭔가 큰 돈이 나에게 퍼지길 바라면서 실제로 지금 해야 될 작은 일들을 소홀히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게으른 거죠. 그죠? 지금 할 수 있는 이 작은 일을 해야 큰 일이 생기죠. 큰 일을 해기죠. 그래서 이 교회를 얻으러 다니려고 이제 부동산에 문의를 해보면 이런 것들은 돈이 조금밖에 안 되잖아요. 중개 수수료 정도만 받죠. 근데 매매권은 수수료가 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별로 수고하고 싶어 하지 않고 어디 매매권이 사오면 굉장히 관심 가져요. 근데 그런 자세를 일하면 오래 못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작은 일에 신실하고 충성돼야 주변 사람들로 평판도 얻고 저 사람은 일을 맡기면 잘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큰 일도 맡게 되는 거죠. 그죠? 누가복음 19장 17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7절. 누가복음 19장 17절. 그가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신실하였은즉 열도시를 다스릴 권세를 차지하라 하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면 큰 일, 가오 잡히는 일 이런 거 하려고 돌아다니면 아무것도 못 합니다. 작은 일에 신실하셔야 돼요. 작은 일에. 근데 이 게으른 사람들이 이 잘못된 부지런함이 있죠. 아까처럼 참견하는 일에 아주 부지런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부지런한 경우,
뭐 집에 있기 싫어서 교회 열심히 나온다거나 뭐 이렇게 잘못된 동기를 갖고 한다거나, 그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뭐 집에서 게임은 열심히 하는데 돈 벌러 일하러 나가기는 싫어하는 뭐 이렇게 뭐 키덜트라 그러네, 뭐 이렇게 어른이 돼서도 유아틱하게 밤새도록 애도 안 돌보고 막 게임을 해갖고 애가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런 뉴스들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부정, 자기가 육체적으로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곳에는 열심히 부지런하죠. 그러나 땀 흘려 수고해야 되는 데서 게으르다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백자녀로서 올바른 삶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아까 빠진 구절을 보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공적인 일을 했을 때 사역자들이 보면 이제 교회에 부담을 주지 않게 한다, 이렇게 하면서 교회가 일을 하게 하는 일들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목사가 교회인 것처럼 생각이 들게끔 목사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면 안 돼요.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군가에게 돈을 이렇게 구제헌금을 줬을 때, 목사님한테 잘 보이면 구제헌금을 받을 수 있어, 이런 판단이 들도록 교회에 관행이 진행이 되면, 그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저 안성식 형제한테 잘 보였더니 구제헌금 이번에 받았어, 이런 평판이 나오면 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그죠?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성경이 제시하신 여러 가지 선한 기준과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 이 사람이 정말 합당하게 도움을 받을 대상인지에 대해서 판단하고 도와야 돼요. 그렇지 않고 제가 임의로 하면 이거는 도둑질이거든요. 도둑질. 제가 회사에서 불우이웃을 돕는데 불우이웃을 뭐 하는데 어느 회사에서 얼마를 했습니다, 이렇게 안 나가고, 예를 들어서 내가 교회에서 1,000만 원을 가져다 불우이웃을 탁 했는데 어느 회사 안성식이 1,0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렇게 보도가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둑질한 거죠. 그죠? 남의 행위를 내가 가로챈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되면 교회가 그 일을 했다, 이렇게 결과가 맺어져야지 목사님이 누구를 도왔어,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죠. 내 스스로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눈을 부릅뜨고 관찰을 하셔야 돼요. 그죠? 부패되지 않도록. 그래서 이런 공평한 저울을 가지고서 하셔야 되고, 이거는 그러하지 아니하려고도 먹지도 말라 하는 건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명령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찾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디모데전서 6장 8절로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 디모데전서 6장 8절입니다. 자,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욕심부리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근데 약간 제가 오늘은 좀 궤변을 좀 부리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먹을 것과 입을 것도 없는데 만족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쓰는 지출의 대부분은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대부분 씁니다. 그죠? 가족들의 찬거리를 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백화점에 가서 옷을 입기 위해서. 그죠? 여러분들이 만족해야 되는 건 적어도 각자 자기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은 만들어 놓고 만족하셨으면 좋겠다는 궤변 아닌 궤변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